오늘은 아주 민감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어떤 주제냐면 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돈에 대해서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나라의 어떠한 경제체제는 자본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을 통해서 무언가를 다 이루어내는 시스템이죠. 돈을 가지고 무언가를 사고요. 그리고 돈을 내가 무언가 노력한 대로 그 대가를 받으려고 하고요. 그걸 벌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을 가지고 무언가의 생산적인 것, 효율적인 것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갈 때마다 매번 설교를 듣습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리고 돈은 죄악이다, 나쁜 거다, 우리가 만몬에 대해서 추구하는 삶이 아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 계속 듣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는요, 돈을 벌지 않고 살 수가 없고요, 그리고 돈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떤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계속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중적인 삶을 삽니다.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직장인들, 사업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만나면 계속 돈 얘기합니다. 돈. 그리고 교회 가면요, 내가 돈을 마치 사랑하지 않고 돈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척을 하면서, 그리고 목사님 설교 듣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와서는 똑같이 돈 하고 삽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많냐는 거죠. 그리고 매번 목사님들 설교를 하십니다. 어떤 목사님 이런 설교예요.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다. 다 부어주신다.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그런 건 잘못된 얘기다. 하나님 믿으면 돈 많아진다는 얘기, 번영된다는 얘기도 잘못된 거다. 절대로 하나님과 만몬은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고, 우리가 뭐라고 했냐, 분명히 부자 청년에게도 얘기한 게, 예수님을 믿으려거든 돈을 다 포기하고 나오라고 했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어떠한 것도 사도 요한조차도 물질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이야기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무엇이 맞는 거고 어떤 거에 맞게 맞춰 살아야 되냐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잘잘법에 나오는 김학철 교수님이 나온 거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복받고 번영하고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남들을 도와주고 기부하면 더 많은 복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주신 복이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고 얘기한 것만 본다면 성경의 절반만 보는 것이고 이것이 올바른 가치관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더불어서 청빈과 금욕에 대해서만 강조하고 청빈한 삶, 절제하는 삶, 이거에 대해서만 강조하는 것도 건강하지 못하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양쪽 모두를 말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야기한 그 영상에서의 부분은 어떤 거냐면, 정확하게 인용하고 있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시에 로마군에 짓밟힌 어떠한 지역이 있었는데, 성 안토니우스라는 분이 이집트 출신의 어떠한 성인이신데, 그분이 본인의 모든 가산을 다 팔아서요, 남들에게 나눠주고 그 안에서 힘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이야기를 조언해주고 이러한 삶을 살아요. 그리고 그분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그분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그런데 김학철 교수님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분에게 먹을 것을 주고 도움을 준 그러한 분들은 분명히 그분들이 열심히 노력했고 그들이 열심히 돈을 벌었고 일을 한 것으로 인해서 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누군가의 금욕과 누군가의 청빈과 누군가의 그러한 삶, 낮아지는 삶을 통한 삶을 사는 것은요, 누군가가 일구어낸 부와 누군가가 일구어낸 그러한 열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는 것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성경은 왜 여기선 저렇게 써놓고 저기선 저렇게 써놔서 왜 도대체 우리를 갈등하게 만드는 건가요? 아주 간단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자식이 있는데요, 자식이 맨날 15시간 동안 공부만 합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야,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좀 쉬면서 해라. 좀 쉬어. 계속 쉬면서 하라는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그 친구의 일기장에는. 근데 어떤 자식이 있는데 하루 종일 놀아요. 너 그렇게 해서 뭐가 되겠니? 너 네가 할 것도 똑바로 안 하고 앉아서 공부 안 해? 공부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어머니는 2명의 자식을 키웠는데요, 2명의 자식의 매뉴얼에는 다르게 나와 있는데 그게 나중에 자식 매뉴얼로 책 한 권으로 나와요. 그럼 어떤 교육법이 맞는 거예요? 공부한 게 맞는 거예요? 쉰 게 맞은 거예요? 성경은요, 그 상황과 지역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가 다르게 나가는 거죠. 누구에게 이야기하냐, 어떠한 상황에서 얘기하냐에 따라서 메시지가 다르게 나가요. 근데 우리는 어떠한 한 면만 보고 하나님 이런 분이야, 예수님 이런 분이야 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죠. 그 부분에 맞게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 주식하면 돼요? 안 돼요? 크리스찬이 주식 얘기하면 안 되나요? 그럼 금융업에 종사하는 모든 크리스찬은 뭐죠? 오늘도 연봉 협상 때문에 돈 1원이라도 더 올리려고 하는 그런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잘못된 건가요?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뭐라고? 무역에 투자하라고요. 전도서예요. 그럼 그거는 잘못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러면 예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따르거든 모든 가산을 다 버리고 따라라, 잘못된 건가요? 아니에요.
그때마다 사람에게 맞게끔, 환경에 맞게끔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얘기하시고자 하는 게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종합적으로 봐야지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제 본론으로 얘기를 할게요. 돈 많이 벌고 싶은데 기독교인은 이런 걸 욕망하면 안 되나요? 제가 부족한 소견이지만 이 부분에 대한 걸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어떠한 것이 옳은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있냐면요, 야, 너 기독 크리스찬인데 왜 이렇게 돈 하냐고. 나 돈 얘기하는 거 징그럽다고. 그러고 나서 뒤에서 돈 얘기 더 해요. 그럼 과연 그 모습이 올바른 걸까요? 예, 어떤 게 맞냐는 거죠. 돈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니고 청빈하고 금욕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거냐면 하나님 나라하고 거리가 멀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역사 그 중간기에 보면 성경에 나오지 않는 부분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요, 모든 율법을 다 갖추고 최선을 다하여 사는 그 모습 속에서 한 2,000명 정도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왔을 때 모든 청빈과 모든 걸 겉으로 보기에 완전히 그들만한 신사가 없었거든요. 모든 걸 청빈해 보이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렇게 다 순종하는 모습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 외식하는 자들이여라고 얘기하면서 저주의 저주를 퍼부으세요. 그럼 이 시대에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요,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에 대해서, 이 돈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얘기를 그때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다 종합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결론을 내려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예요.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돈을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자이냐 적냐에 대한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얼마나 밝히냐 안 밝히냐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어떤 거냐, 돈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냐, 돈 하냐 안 하냐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1번으로 중요한 건 과연 하나님을 내가 돈보다 더 사랑하냐가 첫 번째예요. 이게 1번이라는 거죠. 이 중심이 확실하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돈보다 더 사랑하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돈을 초월하여서 운행하시는 분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안정감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안정감이 있고, 내가 돈으로 모든 걸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인정하고, 실제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내 돈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삶을 사냐는 거죠. 그분이 더 크시고 높으신 분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것들을 누가 인정 안 했습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돈은 누가 준다? 바알과 아세라가 준다. 야훼 신은 그게 아니다. 여호와 신은. 그래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제사장이 비를 내리는 분이 누군지를 한판 붙었죠. 그들은 돈의 안정감을 두고 있었죠. 맘몬의 신인 바알에. 그러나 엘리야는 진짜 안정감을 하나님께 두고 있었죠. 어디가 더 맞냐는 거죠. 이게 첫 번째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뭡니까? 돈을 많이 얘기하냐, 돈 거리냐 안 거리냐, 뭐가 그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진짜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 바로 목적이 무엇이냐. 돈 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는 거죠. 어떠한 목적 때문에 돈 하냐는 거예요. 네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네가 풍요로운 삶을 살려고, 네가 좋은 걸 먹으려고, 좋은 차를 타려고, 좋은 거를 하려고, 뭐 때문이냐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 헛되고 아무 소용이 없다고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얘기해요. 다 한낱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목적이 뭐냐는 거죠. 누가 돈 얘기를 계속해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이요. 어떤 목적이죠? 어떤 목적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냐는 거죠.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만약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돈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떠한 것이 목적이냐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다시 말하면 돈을 버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과정으로 돈을 벌고 있냐는 거예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멀리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게 아닌 건지, 과정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과정이 올바른지 아닌지에 대해서. 왜냐? 삭개오는 돈을 벌었는데 목적과 과정이 분명하지 않았죠. 그러나 돌아왔죠. 예, 내가 그 과정상 잘못된 것들을 내 배로, 내 갑절로 내가 보상하겠다고. 성경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과정이냐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내가 열심히 한 거, 다시 말하면 나의 노력으로, 나의
나의 노력이 곧 성공이다. 이다라고 하는 이 공식을 갖고 있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냐 안 하냐예요. 이거를 인정하냐 안 하냐. 분명히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점수가 나오고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해야지 돈을 버는 거에 대한 것도 성경에 나와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럼 군대가 와서 네 것을 다 가져갈 것이다. 여름날에 열심히 수고한 것들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보상이 있을 거라는 거 성경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충분히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라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좋은 점수가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청소를 깨끗이 해야지 집이 깨끗해지죠. 이것도 다 하나님이 만든 자연 법칙이라는 거예요. 자연의 섭리고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낸 모든 것 자체가 나의 힘으로 된 건 아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됐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삶을 사냐 안 사냐가 중요한 거예요. 앞에서 청빈한 척, 금욕주의인 척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삶에 대해서 진정 내 마음 가운데 이것이 정확하게 있냐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 이게요. 자, 마지막이에요. 다섯 번째 뭐냐면 그분이 말씀하시면 부자 청년이 하지 못했던 거,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지,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네,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거에 불과하오니 제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가? 사실 여러분, 제가 11조에 대한 영상 찍었지만 11조도 그 의미예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10분의 1을 드립니다가 맞는 거예요. 10분의 1이다 10분의 2다 뭐 교회에서 하냐 어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때 그 마음이라는 거죠. 내 모든 것을 내가 드릴 수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외형적인 것만 보고 따져요. 그러나 실제는 성경을 보게 되면 제가 보고 성경을 내린 결론은 아주 간단하다는 거예요. 과연 내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느냐?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내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이나, 어떤 거 하려고, 뭐 하려고 버냐는 거죠. 주식 투자는 뭐 하려고. 예, 잘잘법에 나오는 김학철 교수님이 얘기했던 마지막 멘트, 주식으로 인해서 뒤에 0000이 지키면 걸로 뭐 하려고요? 목적이 뭐냐는 거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과정으로 벌었냐는 거죠. 우리가 나쁜 짓을 하고 돈을 벌면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기뻐하시지가 않는다는 거 성경에 그대로 나오고 있어. 어떤 과정으로 벌었냐는 거. 그리고 나의 노력 가지고 모든 걸 성공했다. 난 내 노력이면 다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셔야지만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1만 시간의 법칙으로 일했어도, 내 모든 걸 갈아 넣었어도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내가 할 수 없다. 이삭이 우물을 판 노력은 이삭이 했죠. 그러나 거기 물이 있게 한 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냐? 마지막으로 하나님 모든 소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내가 그걸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지,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기독교인은 이런 걸 욕망하면 안 되나요? 질문이 틀렸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 욕망하면 안 되나요? 네, 그런 걸 갈구하면 안 되나요? 그걸 얘기하기 전에 이 5가지 점검해 보자고요. 기독교인은 청빈하게 살아야 되나요? 역시 이 5가지를요. 기독교인은 금욕으로 살아야 되나요? 5가지를. 기독교인은 돈 하면 안 되나요? 기독교인은 주식 투자하면 안 되나요? 기독교인은 100억 벌려고 하면 안 되나요? 기독교인은 돈 버는 강의하면 안 되나요? 기독교인은 돈 버는 강좌 찾아들으면 안 되나요? 기독교인은 부동산 강의 듣고 다니면 안 되나요? 기독교인은 부동산 강의하면 안 되나요? 기독교인은 어떠한 종목이 올라갈 거라는 걸 말하면 안 되나요? 대답은 제가 오늘 이 5가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크리스찬인데 돈 버는 얘기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냐? 제가 오늘 그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5가지는 어떻습니까? 제가 그 현대표라는 채널에서 찍는 모든 영상에 대해서요,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이다, 부자가 돼야지만 반드시 인생을 누리며 살 수 있다, 그것이 좋은 인생이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가르치고 싶었던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 만드신 자연 법칙이 있어요. 이렇게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 근데 그것도 너무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 거예요. 그게 안타까워서 그 방법을 이야기해드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그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에 의하면 아무것도 아닌 지식이에요. 그리고 그 지식을 배우는 것도 이 5가지가 탄탄하게 갖춰지고 있어야지 이게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투자하는 거 맞아?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라는 모든 재정에 대한 그러한 질문 앞에서 바로 이 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물어보시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돈을 버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그 돈을 버는 과정과 방법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내 노력 가지고 모든 것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진심으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 함께 하시자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나요? 이걸로 모든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날마다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였는데 우리가 돈을 쫓는 삶,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기준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분명히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그러한 재정에 대한 부분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우리가 어떠한 걸 기준 삼고 무엇을 목표로 하여 달려야 되는지 하나님 명확히 말씀하여 주시고 알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이 만몬에 대하여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명도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지 않게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